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의 두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 주일 누가의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장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이나 예수님의 태어난 것은 모두 우연이나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가라는 나이가 늙었고 엘리사벳은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부부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도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우리는 항상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반응하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하고, 그런 믿음 속의 예배를, 그런 믿음 속의 기도를, 그런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은 누가의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시골 출신의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는 작은 식민지인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손가락질 받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렛이 어떤 동네였습니까? 유다 사람들끼리도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한 동네였습니다. 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비하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역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47절로 48절이지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성탄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바로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신들의 아들들은 남자 신인 제우스와 아름다운 여인이 만나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여신이든지 여인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강제로 관계를 맺는, 그래서 신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것은 제우스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남성 신들의 바람기 때문에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헤르메스나 아폴로, 아르테미스, 헤라클레스 등이 바로 그런 배경 속에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잘못되고 죄악 속에 출발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거기엔 사람들을 향한 배려나 긍휼이나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어떤 정도로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고 하였습니다. 독생자를 왜 주셨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위기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은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작아지게 만들며 초라하게 만들며 너무나도 웅크리게 만들며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삶의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이 얼마나 작아지며 힘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또 하나의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것을 힘입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 앞에서 원수처럼 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며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감정들이 복잡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서 고통할 때가 너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원수를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대하여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역시 어려운 당한 자를,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곳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자, 고통한 자들을 살피시며 그들을 도와주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40세 때 그의 힘이 넘치고 그가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80세 되던 해 미디안 광야에서 삶을 절망하며 무력감에 시달릴 때에 그때 그에게 다가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그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다윗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버렸고 그의 7명의 형제들도 언제나 그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사울왕에 의하여 쫓김을 받거나 블레셋 방백들이나 수많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늘 초라했고 그는 늘 외로웠고 그는 늘 약하였습니다. 그는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살펴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이런 그의 삶을 두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라고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경건하여서입니까? 우리가 어떤 의를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공정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볼 때는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누가 볼 때는 정말 의로운 사람인 것 같지만 조금만 그 속을 살펴보면, 그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는 얼마나 악독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림절은 바로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정말 볼품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우칩니다. 바로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중에 고양이와 방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쥐들의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날마다 쥐들을 잡아먹는데 그 행동이 얼마나 잽싼지 도무지 그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앉아서만 당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쥐들은 마침내 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 대책 국민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놀라운 묘책을 찾아내었습니다. 바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난다면 그것을 듣고 미리 도망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방울, 정말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절망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좋은데 큰 일을 위해선 누군가의 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다 영광을 꿈꿀 뿐 헌신하거나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38절 말씀이지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31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터인데 그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말만 들어도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마리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약혼한 여자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결혼식이 있는데 남편 될 사람이 자신과 상관없는 아이를 낳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게다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천부당 만부당한 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메시아를 낳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할 고난의 길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슴을 찌르는 예리한 칼처럼 어미의 가슴을 항상 찌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일을 쉽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를 낳는 것도 또한 아기를 기르는 것도 모든 일이 다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힘주어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쉽게 청종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이 대답을 할 때 그냥 쉽게 결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쉽게 아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어렵고 힘든 일임을 알면서 정말 어떻게 하지 좋을지 몰라서 당황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이 이런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말씀하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다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린 기도하거나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온전히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복되고 아름다운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우리에게 부담을 줄 때가 있고, 때론 어려운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거역하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우리가 감히 순종하기 어려운 인생 자체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라는 삼촌 모르드게에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했던 순종과 같은 마음이 엿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때로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에도 여러분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정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며 찬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스럽고 번민하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의 자세는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대답으로 나아갔던 마리아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오직 순종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신앙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자여야 합니까? 고난과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청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가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는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하필 나에게 아니라 그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그것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만 이루어진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복을 받기까지에는 그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눈물과 부르짖음과 간구와 헌신과 순종이 있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이전에 그 사람 이면에 있는 또 다른 희생과 헌신을 주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온전히 배우고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일이나 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그에 따른 순종과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나 쉬운 일이나 쉽지 않은 일 모두를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모든 것을 제대로 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노력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옵소서. 제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 저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채우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가운데서 보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큰 그릇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흔히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자마자 그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절망하는 자리로 나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엘리사벳을 향하여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교제하면서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랑 함께 있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그가 나누는 이야기가 나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던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눈 자가 되어졌고 거기서 더 큰 믿음을 붙잡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마리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하며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안락함보다 영원한 즐거움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꺼번에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내디딘 결과 어린 마리아 역시도 엘리사벳처럼 믿음으로 우뚝 선 여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이지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마침내 생명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소망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우린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길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며 달려가면 주님께서는 마침내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
가는 길이 캄캄하고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암담하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힘있게 하시며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주님은 그렇게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반드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들에게 보다 더 큰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나 자신을 성찰하는 이 귀한 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보다 더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사였던 누가는 마리아의 수태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는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확실히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던 마리아, 즉 처녀였던 자신이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예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그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그 아기는 누구였습니까? 첫째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31절 말씀이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곧 그의 사명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과 역경에서 핍박과 박해에서 어려움과 절망에서 모두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늪에 있습니까? 그 삶의 늪에서 여러분 혼자 스스로 허우적거린다면 여러분은 더 빠져들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모두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에서 있을 때라도 어려움에 있을 때라도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되십시오. 주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전권을 부여하여 주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크고 귀하신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제자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 친구는 매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친구의 아버지의 차를 얻어 타게 되어지고 그 친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친구 집에서 함께 생활도 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도 그 어머니를 어머니라 불러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아들도 그리고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친구 하나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저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의 친구를 데리고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쫓아내실 것입니까? 내 아들의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더 잘 먹이려고 하고 더 잘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솔직히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집이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지만 신약에서는 영적 이스라엘 곧 예수를 믿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셔서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진 대통령 한 분만 나와도 정치가 달라지고 국민들의 생활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도 하고 또한 외교적으로도 세계 열방에 정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확실하게 의미를 부각시키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패하고 망령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망하게 되어지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며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주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개인 또는 가정,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고 소망이 넘치며 희망이 넘치며 잘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왕 되신 그분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잘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어려움의 시기를 희망 중에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끊이지 않는 감염자로 인하여서 연일 7, 8천 명을 오고 가는 가운데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극도로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국민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어수선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린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린 그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이렇게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자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긴다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침내 신앙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리아처럼 신앙으로 전진하는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지며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했던 마리아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리아처럼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작아질 때,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